이런 이적 기사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이적 기사 중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7개의 표적적 이적 기사를 선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 7가지 표적적 이적 기사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1장에 소개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표적적 이적 기사는 예수님의 모든 7 이적 기사 중에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일반적인 치유 사건이죠. 또 예수님의 창조주 되시는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 사건들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 21장 나사로 사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이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살은 부패되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온몸이 다 부패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죽은 시체된 나사로를 다시 정상의 나사로의 모습으로 돌이키셔서 소생케 하시는 놀라우신 창조주와 하나님과 메시아의 능력이 함께 적용되고 있는 이런 놀라운 표적 기사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이 7번째 마지막 사건은 곧 무엇과 연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이 구속 사역과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표적 기사의 위치에 이 나사로 사건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곧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실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계시 사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저 일반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일어난 하나의 표적적 이적 기사 중에 하나라는 의미보다 훨씬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17절에서 27절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베다니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그 후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벌써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지체하신 사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한 그런 심정을 우회적으로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믿음을 고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지체를 하셨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속마음을 깨닫지 못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이미 나으리라. 자, 이 나으리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확실하다.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얘기는 곧 이어서 예수께서 그를 살리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살리심은 잠자던 나사로를 깨워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 기절했던 나사로를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서 깨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이 뭐예요? 표적적 이적기사다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보증하는 그런 하나의 단서가 또한 된다는 것이죠. 이 나으리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기록, 의도가 그런 것입니다. 왜 이 나으리 되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 했을 때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 죽은 게 확실하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이다. 부활시킨 사건이다. 이것을 또한 아울러서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고 단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 보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 기절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기절하는 것을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끌어내려 장사 지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깨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래 훔쳐다 놓고 나서는 부활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기절설이 교회사 속에서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다라는 이런 사실을 굳이 언급한 것은 단순한 어떤 사실의 기록이 이전에 보다 본질적인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이 표적적 이적 기사와 연관시켜서 지금 의미 있는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심리가 4km니까 한 2km 정도 된다는 얘기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네. 주문을 왔어요. 한 5리쯤 되니까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뭐예요? 상당히 이 집안이 유력했었던 그런 가문이었다. 이런 것을 짐작해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누군가에 의해서 전가를 받은 모양이죠.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하러 지금 집에서 나갔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가서 마을 어귀까지 와 계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이제
마중 나가서 만나게 된 장면입니다. 자, 만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그렇게 지체하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그런 어떤 투정이, 아쉬움이, 일종의 불평과 불만의 이런 심정이 여기 지금 토로되고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소식을 전했을 때 주께서 이내 오셨더라면, 그래서 우리 오라비가 죽기 이전에 병든 상태에서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틀림없이 우리 오라비의 병이 치료됐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아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사건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병든 오라비 나사로를 주께서 계셨다면 틀림없이 고쳐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지체하셨습니까? 왜 늦으셨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만큼 또 관계가 아주 친밀한, 친숙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을 거라고 추정했었죠. 이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나사로를 어떤 나사로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문둥이 시몬. 문둥이 시몬. 마테마가 누가 보면 보거든요. 이 똑같은 사건에서 뭐예요? 이 문둥이 시몬과 그의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나사로는 그런 의미에서 문둥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나사로로 개명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시기만 하면 늘 이 나사로 집에 유숙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관계가 돈독한 그런 관계였었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에 즉각 주님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는 주님께서 금방 오셔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랬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투정어리 그런 심들을 더해서 여기 계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주님? 이렇게 하소연 비슷하게 투정을 부리는 것이죠. 21절 계속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응답하실 줄 아나이다. 근데 이 말은 지금 죽은 상태라도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제 그를 살려주실 것을 주께서 생각하시면서 죽었지만 이제 내가 곧 살려줄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종말론적인 부활을, 대부활을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그 대부활 때에